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보통 성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3년이다 3년 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세에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가졌습니다. 그 공생의 셋을 나눠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난치병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료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사람,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는 바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경도 포기하셨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풍병자라든지 안전병이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에게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권세를 잃는 것보다도 전부를 다 잃기 때문에 건강은 중요한데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하시는 그런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어느 선생님이 배웠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것 갖고 굉장한 스펙을 이야기를 하고 취업을 할 적에도 이력서를 쓰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목사에게 배운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 당시에 돈 많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또한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제 오늘 일은 끝났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고 있던 그들에게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셨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똑같습니다. 이 바다에 어느 바다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몇 시에 가면 제일 쉽게 잡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눈을 감고도 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침에는 깊은 바다에서는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고기들이 아침
먹이를 찾기 위해서 대부분 이 바닷가 쪽으로 와서 프랑크톤을 먹이로 삼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젊은 청년의 말이지만은 미쳐봐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시금 배를 저어서 깊은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적에 웬일입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2배에 가득 차오고도 남을 만큼 그런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임금에게 쓰는 말입니다. 나의 주여 나의 임금이여. 다른 표현을 하면은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제 배우겠습니다. 나를 좀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마데테스.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ciple. 이 말은 나를 따르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앞발 뒷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과 부모와 집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얼씨구야 절씨구 하면서 그렇게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포기한 게 뭐가 있느냐? 뭘 포기했느냐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네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그 좋은 직장 바닷가에 살면은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은 조개가 있고 나가기만 하면은 물고기가 있고 나가기만 하면 해초가 있어서 굶어 죽을 일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일도 다 포기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는 것, 이거 엄청나 어떻게 보면 불효지요. 그런데 그거 포기했습니다. 배와 그물과 이건 제 재산입니다. 재산 포기했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새파란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젊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포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배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송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어부들이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그가 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적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느냐고 그렇게 놀래 나서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그 덕분에 그가 아주 능력있고 권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식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까? 칼빈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웨슬레를 배우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를 배우고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의 신학의 길잡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야기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시는 것과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적에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수가 몰랐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신천지하고 그렇게 이 카톡상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올리고 뭐 야단 법석이고 이 한국교회가 어떻고 개신교회가 어떻고 야단 법석입니다. 제가 그걸 보다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회개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올리는 것 중에서 회개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자기들이 어렵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신천지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중보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들이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심히 통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목사들이 통하며 회개할 적에 오순절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그렇게 통계자복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수가 그날에 3천이나 더하더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베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욕심을 버린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왜? 왜냐하면 욕심 그 자체가 죄를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그 자체가 장성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자기 집과 또 을의 그물과 바다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 이 버리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채울 수 있고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상황입니다. 우리 영혼의 실체입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지가 있느냐, 예수의 그 온유함이 얼마나 채워지가 있느냐,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얼마나 채우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바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뭘 져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몫에 대인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형 형태입니다. 십자가는 그 죽음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거는 대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있느냐,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여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도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겠습니다. 갈보리 상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그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기철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손영은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기철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손영은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